평안과 기쁨이 더욱더욱 충만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의 인생을 말하면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다고 토로하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가족들을 위해서 너무 많이 희생했다, 그렇게도 말하는 이들도 있죠.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행복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아담의 범죄 이후에 우리가 망가진 채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죠.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하여 디자인하신 대로 사는데 우리의 참 행복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거죠. 시계가 있습니다. 이 시계가 원래 만든 사람의 뜻대로, 그 디자인대로, 계획대로 움직여줘야 이 시계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계가 제 멋대로 나 가고 싶으면 간다, 나 너무 많이 갔어, 이제 그만 갈래, 그리고 딱 멈추고 지 멋대로 그러면은 그 시간을 우리가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게 되어버리죠. 시계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셈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우리를 지으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사는 것이 참 사람됨이요, 우리의 참 행복과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자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하는 말들을 우리가 먼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셔서 그 제자들에게 명령하셔서 제자들이 자기들에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준 것은 물론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푼 거죠. 4장 2절에 보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가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어떤 유대인과 함께 정결 예식에 대해서 또는 세례에 관해서 논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논쟁을 하고 나서 그들이 아주 불만 어린 모습으로 세례 요한에게 가서 말합니다. 그게 26절에 기록되어 있죠. 라비오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그 마음이 아주 심사가 뒤틀려 있고 아주 불편한 기색의 역력한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부를 때는 라비오라고 불렀습니다. 아주 존칭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에는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이름도 말하지 않아요. 저편에 있던 사람, 그 사람한테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 사람을 선생님이 증언해 줬잖아요. 증거해 줬잖아요. 길을 열어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에게 우리에게 왔던 사람들까지도 다 가버리고 있으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지금 이렇게 저들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이에 대하여 말해주는 내용이 27절,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하면서 28절 읽어보십시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아멘. 나 그리스도 아니고 그리스도는 저분이야. 나는 그분의 길을 준비하는 역할을 한 사람일 뿐이야. 이거를 너희가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줘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에게서 처음에 얼마나 많이 몰려왔습니까? 그래서 제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지목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막 몰려갑니다. 심지어 자기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께로 가버린 사람들이 나왔죠. 그러니까 남아있는 제자들이 셈이 난 겁니다. 질투심이 생긴 거죠. 우리를 따르던 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니까 거리로 다 갈 수가 있어. 참 이거는 안 될 일인데. 그러면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이 불편한 심정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 너희들 말이 맞다. 저 예수라는 이가 은혜를 모르는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내 사명, 내 역할은 그게 아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내 역할이고 내 사명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그분을 증거하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다. 그것이면 됐어. 그렇게 지금 세례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우리들에게 우리들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삶의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성경은 그것을 선한 일이라고 일단 간단하게 언급을 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들에게 우리가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증거해 주어야 할 선한 역사들이 있는 것, 그걸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우리가 그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디도서에서 말씀하고 가르쳐 주시기도 합니다. 좌우간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깨닫게 되고 또 단련을 받고 훈련을 받아서 그 역할을 감당해 가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주신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삶의 자리가 있고 역할이 있고 사명이 있다고 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역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역할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나의 삶에 대해서 주신 그 역할, 그 길을 우리는 따라서 겸손히 순종함으로 나아갈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맡은 역할이 비극적인 무대에서의 역할인지 희극적인 무대에서의 역할인지 그건 잘 모릅니다만은, 또 그 역할이 우리 마음에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역할이 너무 힘들어서 나 이거 못해 하고서 그냥 무대에서 내려가고 싶은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역할을 우리는 끝까지 붙들고 감당하고 이루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세례 요한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 함에 있어서는 자기의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했던 바울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죠.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 나의 삶의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 뭐냐?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 주님이 이 시대에 이곳에서 이 사람들 사이에서 나보고 감당하라고 맡겨주신 그 역할, 그게 더 중요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감당해 갈 때 그게 어려운 일일 수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보면 어떻게 그런 시간들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고난이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생겨서 우리를 얼굴을 들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러한 일들 앞에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나 일 못해 이런 일 생기게 하셨다면 하나님 일 하지 말라는 거지 뭐, 이렇게 말하지 말아야 할 것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자를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고. 내가 믿는 예수님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시는 분인가를 그 사랑 안에서, 그 은혜 속에서 그 주님을 우리도 사랑함으로 그 주님의 명하심 앞에서 우리는 그저 감사하며 따라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 자신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이게 고달퍼 힘들어 어려워 내 인생이 나만 손해보고 나만 억울해지는 것 같아, 이런 생각 다 털어버리고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 붙들어 주셔서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찬송으로 서게 해주실 줄 나는 믿습니다. 이 고백하고 달려간 사람이 바로 바울이요 사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 너무 힘들다고, 너무 어렵다고, 너무 괴롭다고, 어떻게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주시지 않고 이렇게 나를 힘들게만 하시냐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고 말하였습니다.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왜 감사해요? 내게 직분 맡겨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주셔서, 나로 하여금 주님을 위하여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직분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 그는 뼈저리게 뼛속 깊이 날마다 순간마다 잊지 못하게 만드는 사건들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에도 그가 또 다른 것도 경험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나를 능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직분만 맡겨주신 게 아니라 그 직분을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지요. 그러나 일을 해야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십니다. 하나님 일 하지 않으면 그런 것도 없습니다. 주님 나라 위해서 모든 것 희생하고 덤벼들었던 사도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얼마나 컸습니까? 또 그로 하여금 받게 하시는 영광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게다가 그들의 삶을 항상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지요. 선질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해라 주의해라, 그렇게 경고하시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처음에는 잘했는데 나중에 다 말아먹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자기를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그 길을 시작한 자기의 사람들을 결코 한 번도 놓아버리거나 잊어버리시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붙들어 주셨습니다. 끝까지 견뎌내게 하셨고요, 끝까지 이겨내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못한다, 힘들다, 집어 팽개치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향한 신뢰가 바닥이 났구나,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졌구나, 내가 어떤 은혜와 어떤 사랑을 받고 지금 살고 있고 내게 어떠한 영광의 약속을 주님이 주셨는가를 잊어버렸구나 하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너무 피곤해질 수 있고 힘들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피곤하고 힘드니까 우리 주님 하신 말씀이 있죠. 얘들아, 너희들 잠깐 이곳에 와서 쉬어라.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 우리 주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잘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에 그 연약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새 힘을 불어넣어 주셔야 한다는 것도 우리 주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고 말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려고만 하면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평생토록 그렇게 살았지요. 그렇게 살았기에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라보고 기대하고 사모해야 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시고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그날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다리고 바라보고 사모하고 원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지요. 바울은 그 사모하는 마음을 평생토록 간직하고 자기의 달려갈 길을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주님 주실 의의 면류관을 기대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지요. 이 세상에서의 일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이 세상에서 물론 우리가 감당해내야 하고 풀어내야 하고 이루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누가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고, 내가 그 일을 하기 때문에 내 인생에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자초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야,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고생만 하고 살아, 왜 저렇게 어렵게만 살아, 저 사람은 인생을 참 힘들게 사는구만, 이런 소리 들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이 참 잘 살았다, 성공했다 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것, 하나님이 내게 대하여 가지고 계신 뜻과 계획을 받드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내야 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 할 때 못 가게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왜?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다 이겁니다. 가면 환난을 당하고 결박을 당한다고. 그래서 울면서까지 아이고 바울 선생님, 당신은 아직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할 일이 많습니다. 교회들 위해서 아직도 하실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잘못되면 어떡하라고 그러십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시는데 가지 마세요. 가시면 안 됩니다. 얼마나 가로막고 섰습니까? 심지어 울면서까지 붙들고 늘어졌습니다. 가지 말라고. 그런데 바울은 갔습니다. 왜 갔습니까?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다고. 나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거라고. 나는 내 인생에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살고 일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내가 사람들에게서 칭찬 듣기 위해서, 사람들에게서 높임 받기 위해서, 내가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오늘날까지 일해온 것 아니라고. 나는 주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주신 이 삶을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뿐이라고. 그렇게 바울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일러주고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우리가 압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다가 멸망하려는 때부터 선지 사역을 시작해서 완전히 멸망해 버렸던 그러한 시기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죠. 유다의 멸망을 바라다보고 유다의 멸망을, 그 참혹함을 온몸으로 겪어가면서 예레미야는 통곡하고 예레미야 예가를 기록했습니다.
그의 인생의 모든 날은 슬픔과 통곡과 탄식밖에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날들을 그가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 예레미야 옆에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 바룩은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 전할 때 그걸 그대로 받아 썼던 사람입니다. 이 바룩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45장 3절과 5절에 보면 네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바룩아, 네가 이렇게 말했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룩이 예레미야 따라다녔어요. 예레미야 수종 들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박해였습니다. 모멸감이었습니다. 온갖 수치와 육신의 고통과 환난밖에 그에게 돌아오는 것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룩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고통과 슬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내 인생에 당하는 일이겠지만 참 나는 너무너무 힘들다. 탄식하고 내가 너무너무 피곤하다. 내게 평안이 없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을 것 같다. 그렇게 바룩이 말하는 것을 하나님 들으시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네 인생은 새드무비야, 비극이야. 너 역할은 우는 거야, 슬퍼하는 거야, 탄식하는 거야. 네가 너를 위해서 뭔가 새로운 삶을 꿈꾸려 하지 말어.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어 가고자 하는 그 일이 있어. 그 일 때문에 네가 이 고통당하고 이 슬픔 당하는 거야. 그렇지만 내가 너를 지켜서 네 생명을 보호해 줄게. 다른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다른 역할을 꿈꾸기도 합니다. 다른 역할을 맡은 이들을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내 역할과 저 사람의 역할, 내 길과 저 사람의 길이 왜 이렇게 다른지, 저 사람이 나보다 뭐 더 훌륭한 게 있어서, 잘난 게 있어서 저렇게 살고 나는 저 사람보다 뭐가 못나서, 뭐가 이렇게 부족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야 하는지 비교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깊으신 지혜와 섭리의 손 가운데에 우리 각자의 삶의 길을 우리 주님이 이끌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고 평안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연극이 끝나고 나면 배우도 화장을 지우고 옷을 갈아입고 집으로 가고, 그 연극을 보았던 관객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갑니다. 연극이 끝나면 모두 다 집으로 갑니다.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사명과 역할이 다 끝나면 우리도 하늘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거기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계시고, 거기는 우리 주 예수님 기다리고 계시다가 뜨겁게 열렬하게 두 팔 벌려 우리를 맞이하시고 위로해 주실 겁니다. 아직은 우리가 집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한참 내게 맡겨진 역할에 열연을 해야 할 때입니다. 아직 끝나는 시간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아직 막이 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내 삶이 비극이냐 희극이냐, 이게 너무너무 우리에겐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부러워 보이는 사람의 인생이라도 당사자에게는 남 모르는 애환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지내놓고 나면 다 추억거리가 되죠. 그런데 당할 때는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군대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들 제대합니다. 지금은 물론 완전히 달라졌지만 그 50년대 전쟁 이후에 군대 간 이들, 60년대 70년대 못 먹고 못 입고 얼마나 추위와 더위에 고통받고 행군하고 어디 갔다가 돌아오면서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걸 뭐라고 그러지? 개굴창입니까? 그리로 눈길을 돌려보았더니 그 안에 콩나물 대가리가 떠내려가네. 이렇게 부대로 귀대하다가 그거 보고 들어가서 그걸 건져 먹었다는 거잖아요. 남의 밭을 보니까 무가 있네. 이리저리 보고 주인 없으니까 쫓아가서 뽑아서 먹고, 지금 군대 간 친구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고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대 갔다 온 아이들은 할 말이 별로 없지만 그때 군대 갔다 온 이들은 할 말이 많습니다. 고생한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날들 속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답답하게 만든 것들 끝나고 나면 다 주님 앞에서 말할 수 없는 추억거리가 될 것입니다.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수고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능력 주신 것을 감사합시다. 기뻐합시다.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공연한 일을 하고 있다고 여기지도 마십시오. 피곤해지고 힘들어지고 외로워지고 슬프고 탄식만 나온다고 하면 더욱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기도하고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내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사명 이 책임 끝까지 감당하고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일꾼들이 부르짖어야 할 기도의 제목이라 하겠죠. 우리가 일할 수 있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다.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3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십시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예수님께로 사람이 다 갑니다. 나는 그거 기뻐한다. 내가 그것 때문에 왔는데 나 그것 때문에 시샘 나지 않아. 나 그것 때문에 분하지 않아. 오히려 내가 그런 일을 하려고 온 건데 나는 신랑의 친구가 신부를 신랑에게로 안전하게 인도해주고 잔치를 벌이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인데 섭섭한 느낌이 없었을까요? 자기를 따르던 그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께로 가버리고 자기에게 오는 사람 띄엄띄엄 찾아올 때 그 마음 섭섭하지 않았을까요? 세례 요한도 섭섭했을 겁니다. 서운했을 겁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기의 역할을 기억해냈습니다. 자기의 사명을 생각해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일을 그는 감당하는 것에서 자기 인생의 참된 기쁨과 만족을 찾았던 것입니다. 우리 요새 어느 목사님하고 같이 식사할 기회가 있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아주 목회를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젊었을 때 서울에서 개척을 했었더랍니다. 개척하던 어려움 속에서 그만 아이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질병으로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아이가 아파 누워있을 때 기도했답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했답니다. 그 금식하면서 기도한 날짜가 한 40여일은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 아이 죽을 때까지 기도했던 거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할 터인데 오히려 데려가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거기서 자기가 배운 거 하나 있었다고. 뭘 배우느냐고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는 거 배웠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그분이 지금도 목회를 잘하고 계시는데 아마 그때 배운 그 교훈을 끝까지 기억하고 지켜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참는다. 택함 받은 자들 위하여 참는다. 하나님 백성들 위하여 참는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참는다. 왜? 구원받게 하려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받게 하여 주기 위해서 자기에게는 온갖 부당한 일들이 쏟아진다 하여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의 오해와 멸시가 자기의 가는 길을 온통 채우고 가로막고 선다 할지라도 참는다. 하나님 백성 때문에 참는다. 왜 하나님 백성 때문에 참을까요?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 때문에 참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침묵하는 거죠. 말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 속에 견디고 이겨내게 하시고 마침내 내게 주실 하늘의 위로와 영광을 바라다 보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참으라고. 주님만 기다리고 바라보고 참으라고 주님께서 다 갚아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가 세례 요한이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 30절입니다. 우리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그의 인생에서 누구만 영광 받도록?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도록. 자기는 없어져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고 그리스도 예수만이 높임을 받는 그 일이 자기의 인생의 성공이라고 지금 세례 요한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갈라디아 4장 19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십시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상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을 이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셔서 내 삶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이 되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용서를, 그리스도의 희생을, 그리스도의 충성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나는 사라지고 주님만 높임을 받는 삶, 이것을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21절의 말씀을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오직 그리스도만 높임을 받으시도록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나는 다 바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 살아있습니까? 나의 삶에 누가 살아있습니까? 내가 살아서 내 욕심, 내 계획, 나를 위한 큰 일을 도모하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내 삶에 살아계시는 삶,
그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 우리 모두 다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93장 찬송을 부르시며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